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 교회의 2024년 3월 24일 설교 동영상입니다. 이인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인배 목사님께서 종려주일과 나귀새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부활절 전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부활절 전 주일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을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과연 진정으로 부활절 전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종려주일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본받아야 할 행동인가? 물론 기독교의 전통은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종려나무는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당시 군중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늘로 곧게 뻗어 있는 종려나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의인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의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최고의 축복인 다산을 상징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를 타마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타마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 유다의 며느리이자 나중에 마누라가 된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종려나무는 가나안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나안 지역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벽화를 그렸는데 그 벽화에 가나안 땅의 상징인 종려나무 열매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는 고난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종려나무 하면 금방 떠오르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리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은 구약시대에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로마시대 여리고는 클레오파트라의 소유였습니다. 로마의 실력자인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그 후에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자결을 합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여리고를 헤롯 대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이름 속에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가 들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남은 그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항한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7년간의 기나긴 항전 끝에 마사다에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유대인들은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반란을 주도한 열심당원들이 만든 동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반란을 제압한 다음에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군인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의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인 여자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를 포함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박해받던 시기에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제시대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석권한 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개기지만 않으면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지 않고 로마의 통치에 협력만 한다면 조상부터 내려온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비밀 결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열심당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활약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로마 제국을 물리칠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무리 섬겨라, 원수를 사랑해라, 겸손하라 이렇게 가르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의 생각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제 막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장 가깝고 3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제자들도 승리의 영광만을 꿈꾸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종려나무가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허황된 정치적인 승리로 착각할 수 있는 종려주일이라는 말보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 주일, 이것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구약의 예언서인 스가랴가 없다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메시아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저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로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 나귀 새끼를 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 오너라. 내가 먼저 골고다 언덕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와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과 십자가를 향한 힘겨운 여정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말로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승리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3월 24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